자,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역사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것이 주께서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도 또한 죽음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모여온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바르고 또한 뜨겁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는 초신자들도 물론 있거니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장하지 못한 초신자들일 경우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부 그대로 있는 대로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계시며 당연한 일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금세 그것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믿음 생활은요, 만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스스로 믿음 생활에 힘을 내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순간에도 단지 3분도 5분도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죽고 말겠지요. 이 공기 가운데에는 사람이 필요한 산소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소를 사람은 취하지 않으면 5분, 10분 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기를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공기를 본 적 있으신 분, 공기를 본 적 없으시죠? 자, 그렇다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아, 목사님, 초등학교 때 다 공부했습니다. 저는 어른인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 생활 또한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 공기가 없어지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정말 무기와 같이 치명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는 없지요. 육의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강하고 더 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혹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려야 할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목사들이 매주 설교를 하여도 듣는 사람은 매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냥 멈춰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뒤로 더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믿어야 할 이와 같은 감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고 상상도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구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본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는 말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만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죠. 또 믿지 못함으로 인해 누리지 못하여 그 믿음의 생활이 즐겁지 않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며 실제로는 그 수면 하에 잠겨있는 빙산이 그 눈에 보이는 일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부피가 넓다라는 것. 빙산이 떠 있을 때에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은 그저 일각일 뿐이며 바다 밑에 수면 하에 잠겨 있는 빙산은 눈에 보이는 그 부분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이 빙산은 바다의 흐름으로 인해 떠내리고 가거나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빙산이 떠내려가는 모습은 이 빙산의 수면 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그 크기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모습도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 공동체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물의 흐름이 수면 하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인해 이 빙산이 수면 하에서 움직이면 눈에 보이는 부분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운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육신이 이와 같이 있다 합시다. 이 육신이 사람의 실체 아닙니까? 빛이 있으면 실체인 이 육신. 실체인 이 육신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자가 그 본체를 움직일 수는 없지요. 본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 그림자는 여러 많은 각도와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림자가 실체, 본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 본체가 움직임으로 인해 그림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 공동체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하여 이와 같이 움직이며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여러분들이 마시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이 씻기도 하는 물. 이 한 방울의 물이 여기에 있으면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쌓여서 수영장처럼 많은 물이 모이게 되면은 연못처럼 많은 물이 모이고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호수 혹은 바다를 이루게 되면은요.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 물의 모양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물에는요, 부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하지요. 이 부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력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그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 부력을 인정하여서 사람이 자기 몸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부력에 맡기면요. 그리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맡기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수영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이 물의 부력의 힘을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맥주병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부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몸을 맡기라라고 하면 무서워 하고 당황해하고 빠져서 죽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빠져서 죽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은 이 부력이라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예를 들어 어떤 튜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의지라도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몸을 물에 맡기지 못하고 허우적 거리다가 결과적으로는 물에 빠져서 물 안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의 부력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수영으로서 즐기고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제 각기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여러 많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실 겁니다. 비행기가 공중을 나르는 것도 같은 원리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 또한 공기가 차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도 똑같이 공기가 차 있습니다. 공기는 다 똑같은 공기이지요. 공기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전보 여객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보 여객기는요, 대체적으로 4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00톤 이상, 200톤 가까이 이륙 중량을 가지고 공기 속을 나르는 것이죠. 생각이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비행기를 탔을 때에도 타고 있으면서도 이 물체가 한 공중에 떠서 나른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이 무거운 물체가 공기를 이용하여서 날고 있다는 것. 10시간 이상 이 전보 여객기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선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닌데 어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공기의 흐름을 타고 이 무거운 물체 비행기가 나르는 것일까? 공기에는요, 용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힘이 있어서 제트 엔진이 분사하는 힘과 그 날개에 붙어 있는 이런 그 날개의 움직임, 이것을 잘 조종하여서 부력, 공기의 그 힘을 잘 의지하면 이륙도 할 수 있고 착륙도 할 수 있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인해 초래되어진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건 없어 라고 한다면 절대로 100톤, 200톤 이상의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요력을 믿지 못하고 또 구하지 않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 비행기를 탈 수도 없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비행기의 엔진의 힘은 참 강하고요. 이 엔진이 참 강력합니다. 한쪽 엔진만 해도 비행기를 잘 조정하면은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엔진 하나가 꺼졌다 하면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한쪽 엔진만으로도 비행기는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파일럿의 그 수완에 달려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비행기 자체가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는 법칙, 원리로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육신. 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아무리 예를 들어 골리앗같이 키도 크고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건장한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 육신의 근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지요. 마음.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건강한 육신이 파친코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긴시조 미나미구치의 경마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긴시조역 기타구치의 동경 EMC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현상이지요. 자, 하늘을 위를 지붕을 쳐다보지 마시고 천장 보지 마시고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도 목사님을 좀 바라보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마음이 존재함을 사람들은 압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 그 육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언제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떤 재력으로 무언가 어떠한 것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모든 세상이
모든 물질, 물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물체와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대로 보존되어진 이 우주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존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모든 우주가 다 체질의 도가 없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또 유치한 단계에 있는지를 지금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나았을 뻔했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이 잘못되어질 경우 차라리 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을 뻔한 태어난 그 날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일은 물론 축하해야 하는 날이지만은 사람의 생일이 오히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은 뒤로 물러설 수 없죠. 예를 들어 이 건물 5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1초 뒤에 뛰어내리자마자 내가 왜 뛰어내렸을까? 뛰어내리자마자 1초 만에 후회했다면 다시 옥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정말 존경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면은 없습니다. 한번 뛰어내리면 도중에 후회해도 되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차차 잘못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혹은 그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실상은 눈이 있어도 눈 감고 더듬더듬하며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결과인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믿음은 좀처럼 바르지 못하고 뜨거워지지 못하고 성장하기 어렵고 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눈에 보인다면은 설교도 필요 없겠죠. 눈에 보인다면은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면 권면할 필요도 없겠지요. 눈에 보인다면은 지금 파친코에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 줄 설 겁니다. 지금 아키하바라의 상점가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 줄 서 있습니까? 어젯밤부터 노숙하면서 무언가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저들은 저럴 만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교회에 오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숙하면서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인다면은 이쪽으로서 줄 서겠지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를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해일처럼 덮쳐오는 것이 보인다면은 지옥에 불불 끓어오르는 용암불이 보인다면은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은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마케도니아인들의 영혼들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는 우리를 구하라, 우리를 구해달라 라고 말하였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는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저들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사도 바울에게 호소한 거죠.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발걸음을 돌려 마케도니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구하고 갈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생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육신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우선이 항상 육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진짜로 그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자면 사도 바울을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를 누군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누군가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그 영혼은 외치고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전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영의 세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해 온 세상이 체질이 높고 있었던 것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뻥 뚫린 구멍처럼 되어서 깨끗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성 예루살렘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주의 공간이 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영원히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들이지만은 연이어서 순서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채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또 구하는 세상은 언제 한순간 그 보존 기간이 끝나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당장 이게 보인다는 이유로 인생의 최선의 우선적인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진실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그와 같은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탄에게 속한 그런 사탄의 자녀로 산다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육신 안에 영혼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먼저 그 영혼이 강건해야지 영혼이 먼저 강건하지 않으면 육신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읍시다. 아멘. 삶의 방식이 이것을 모르면은 어긋나 버리고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고 승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승리해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닙니다.
그 목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통과하던 어느 한 지점일 뿐입니다. 나사렛 땅에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려졌으나 나사렛에서 한때를 보내셨을 뿐이지 구원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렛에 거하지 않으셨죠. 할렐루야.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되셨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영원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몇 번이나 약속해 주신 말씀, 그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눈이 있어도 안 보이며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마음이 있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 눈, 마음 등등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는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감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걸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여러 많은 상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을 그것도 영원한 것으로서 예배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예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읍시다. 믿으신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웃어야 합니다. 감사해서. 버스에 타고 있을 때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활짝 웃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만일 이 사람 이상해? 혼자서 웃고 있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안다면은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 거리를 걸을 때 햇빛에 제 몸이 노출되어지면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것도 난데? 이것도 나지. 그런데 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영원토록 흥분할 수밖에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이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떤 때에는 이 그림자가 길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그림자가 짧아져서 이 부분에서 끝나버릴 때도 있는데 저 자신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와 같은 직분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정말 저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근심 충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행복으로 충만해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부만이라 해도 이렇게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도단이라 는 땅에 아람 군사가 이 도단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체포하여 아람 왕 앞으로 끌고 가려고 명령받고 아람 군사들이 도단 앞에 지금 밀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두운 밤에 몰래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와 그 사원 게하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게하시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없었지요.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이 게하시는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놀람을 숨길 수가 없었죠. 믿음이 없는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 먼저 이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숫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많다, 훨씬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에게는 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이 게하시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시니 게하시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병거와 불병거와 이 천군 천사들의 무수한 세력을 보았습니다. 눈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적군의 원수의 전차, 말, 병거밖에 안 보였죠. 그런데 영안이 띄었더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 천군 천사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상대도 안 되게. 아멘 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고 돕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를 보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들에게 붙이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천군 천사까지도 여러분들께 수종들게 하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좀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언제나 무슨 일이 터지면 혼자 끙끙 앓면서 온 세상에 고민이란 고민은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얼굴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얼굴은 그와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늘을 나를 것과 같이 그 마음이 기쁘며 또한 주께서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계속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아람 군사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맹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아람 군대가 전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내가 안내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세력 안에 있는 사마리아의 진영 안으로 저들을 인도했지요. 그 사마리아 진영,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당하는 상태가 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사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시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드리자 그들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 포위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사건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아서 그가 엘리사를 향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권위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대통령 앞에 가면은 카카하고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지요. 잘 들으십시오. 특히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의 목사는 그 권위와 능력도 예를 들어 총리 대신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앞에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신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쫄죠.
오늘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과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을 소망하면서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종입니다. 본래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쫄죠. 누가? 저들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좁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만 목사다. 그 사람은 정작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움츠러들고 쪼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도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신학생 이상의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은 오늘의 엘리사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종의 권세로서 설령 눈앞에 있는 자가 왕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저들조차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권세가 주의 종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직분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황, 이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사를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이렇게 코낀 거죠. 이 아람 군사들이 코낀 겁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코를 끼고는 그들을 체포한 겁니다. 간단하게 포로 상태로 만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을 치지 말고 먹고 마시게 한 뒤 무사하게 그들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자. 이것이요, 오늘날에도 국제 조약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이것이 이 국제 조약도 만들어진 겁니다. 포로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국제 조약입니다. 아무튼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자들을 칼과 활로 쳐서 죽여서는 안 된다. 저들에겐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해야 한다. 그래서 연회를 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연회가 열렸죠. 그리고 만족할 때까지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칼로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베풀었더니 저들이 감동받아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였다면은 다시 힘을 길러서 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니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눈에 보이는 인생도 전부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세상은 사람의 지금의 심장 혹은 지금의 감각 기관으로는 접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용량을 너무나도 크게 초과할 수밖에 없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110볼트로 드라이어를 썼는데요. 한국은 220볼트입니다. 일본 거를 한국에 가져가서 이것을 사용하니까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기가 어떻게 되었냐? 눈앞에서 연기가 순식간에 연기가 일어나더니 불꽃이 튀기고 그리고는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유는 110볼트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220볼트에다가 꼽았으니 대응하지 못하고 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용량 초과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깊은 이 육신은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 일부분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전부 경험하게 되면은 용량 초과되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은 순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의 이 육신의 용량은 여기까지인데 그것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 크고 깊고 영원한 것을 접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을 만한 힘이 없어서 견디지 못해 순간에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죽어버릴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갈 때 백성에게 말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 시내산으로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시내산에 가까이 백성들이 온다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분 감정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육신으로는 천국의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육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지금의 육신으로는 용량이 초과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안대를 준비해 가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더라도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함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놀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눈으로 옮겨서 눈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 마스크를 이제는 눈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황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황홀이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며 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건 도우실 준비가 끝나 있다는 것. 천사들이 와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천군 천사들이 왔다 할지라도 옆에서 쉽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천군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들은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가서 길을 열면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믿지 않으며 믿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염려하고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그 불가사의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신앙입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불신앙. 보고, 듣고,
감촉으로 판단해버리는 불신앙,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불신앙, 보이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무엇인지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영안이 열리면 천군 천사가 불병거 불마자가 믿는 자와 함께하며, 사실 그 중에 단 하나의 천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저 아람 전 군사를 쓰러뜨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떼지어 물에지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냐?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가 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의 그저 단순한 나사렛 출신의 청년 혹은 목수의 아들이십니까? 혹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천체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지어진 바 된 후 지금까지 이 천체의 움직임의 질서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한 번 임하면 모든 것이 영원토록 그대로 움직입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자가 이랬다 저랬다 할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데 저 별들은 신간선 같은 레일이 없어도 정확하게 자신이 떠 있어야 할 궤도를 타고 움직입니다. 지금 몇 억만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까? 내 믿음이 없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은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이 있다면 힘을 다하고 무언가 따로 떼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잃어버리는지 혹은 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영원히 진실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자신을 향하여 지금 오려고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싫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거절합니다. 축복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실패의 길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놓치고 있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축복도 재앙도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 죽어도 됩니까? 죽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살해도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피조물들이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세상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여도 그러나 주께서 사망의 권세까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간답니다. 죽음이 도망가고 죽음이 떠나간답니다. 자살하고자 하여서 스스로 자해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자가 터져도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가 터져도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머리카락 한 올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믿음이 없는 것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영원한 것이라는, 더 강력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좌우되어지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 바르고 틀림없는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믿음 생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적합하지 않으니 오지 마세요 해도 아니요 나는 갈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죠. 3번 쫓아오지 말라라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말을 했지만 그는 아니요 나는 갈 겁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쫓아갈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당신도 살아있으며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난 쫓아갈 겁니다 라고 하여 쫓아간 자가 바로 이 엘리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사방팔방에 우겨 쌈을 당하여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나 천군 천사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